가장 충돌을 많이 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모든 것이 죄인들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아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분들은 특별한 직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우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보다 너희가 더 큰 죄인이야.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다 우월주의에 아주 상류 하이라이트 하이칼라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은요 아주 수준 이하에서 놀고 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저 사람의 친구가 누군지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접촉이 되느냐 그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딱 볼 때요 예수님의 수준이 저게밖에 안 되나.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또 많은 무리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짓은 형편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들 같이 의시되고 폼을 잡고 아주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걸로 시비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항상 우리 예수님의 충돌은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절대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바라볼 때예요. 저들이 죄 중에 죄인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중에 불법이요. 여러분 어두움에 있으면요 어두움끼리는 모릅니다. 왜 저게 어두움이냐 그러면요 빛 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게 어두움이지 어두움이 섞여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어두움 모른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니까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두운 줄 몰라요. 빛 쪽에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어두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오히려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지 사람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온전치를 않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찾는 거, 또 잃어버린 은전, 드라쿠라 찾는 거. 자, 드라크마를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아주 핍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걸 주님이 압니다. 저 사람들 나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여기서 하고 있는지 주님 보시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여기 1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세리와 죄인 이랬죠.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양이에요. 세리와 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행위를 보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빗대어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앞에 놓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유대인들을 볼 때요, 허가난 도둑놈인 줄 취급합니다. 이 세리는요, 로마 제국의 수하에서 세금을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하게 부풀려서 착복을 합니다. 그래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혈세를 빨아먹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볼 때는요, 아주 나쁜 사람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삭개오가 세리예요. 그렇죠? 세리 중에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범죄자들.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무슨 죄를 안 짓느냐? 도둑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절대 우리는 어렵지만은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을 취급합니다. 근데 이들이 상대 안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상대하거든요. 이들이 상대 안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상대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건요, 앞으로 신원의 복음도 소외된 자들이 먼저 덥석 무는 복음이 신원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 세상에요. 자, 여러분, 가정을 꾸려서 살아보니까 만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길러도 만족이 없고, 이 세상에 완전히 만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울고 태어나서 울고 살다가 울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죠. 근데 어린애가 태어나서 울고 태어났지만은요, 엄마 품 안에 있으면서요, 막 제일 많이 웃는 시기가 아기 때입니다. 아기가 많이 웃습니다. 근데 그 웃으면서 자라는 아기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갈수록요, 그러면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다 나이가 많이 들으면요, 거의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어린애기 때는 그냥 막 잘 웃어요. 자기 혼자도 자다가도 웃고. 요새 여러분 자다가 웃는 적 있습니까? 이빨 가는 사람 있죠. 죽이려면 이렇게 막. 지금은 웃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그저 사는 것이 사는 것이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 오늘 만족해서 내일 또 만족할 거야. 방송국 기자는 그러더라고.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되기를 위해서 방송 준비하겠다고. 들어보면 또 똑같아. 또 내일을 위해서 방송을 더 잘하겠다고. 또 똑같아. 말만 그렇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세리와 죄인들, 이게 지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이에요. 절대 주님은 이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대는 거예요. 비유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신원의 복음도 천국에 갈 자들도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 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요, 소외된 자의 복음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시비비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뜯으려고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던다. 예수님 볼 때는요, 하나는 빛을 찾아온 사람이고 하나는 어둠이 길이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 소망적인 말씀이야, 내세의 말씀이야. 이들이 듣고 살 길은 예수 선생님밖에 없어.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꽉 모이든다. 모이드니까 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절대 이들은,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하고는 식사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흉음을 없이 그들과 같이 먹고 이러니까요, 저거 좀 보라고요. 저거 좀 보라고요. 저 죄인들하고 저 어울리는 거 좀 보라고. 이런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이 저럴까요? 그래서 여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원망한다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불평한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불평을 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노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의로우면 의롭게 살아야지 죄인들하고 어울려.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언전이에요. 드라쿠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2에게 비유로 이러시는데, 비유입니다. 그 분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참 비유가요, 적절한 비유를 잘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주님은 다 제압을 해버려요. 자기들이 이기지를 못하면서 자꾸 덤벼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2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근데 이 양이 찾긴 바가 됐어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에 양 찾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양을 찾았다, 이런 양. 그래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어떻게 이게 조금 자칫 잘못했으면 이 양은 죽어. 이리 때한테 몇 개 죽어. 근데 아슬아슬하게 내가 찾아서 이게 양이 너무 찾긴 바가 되어서 감사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이런 양 하나가 돌아왔다고. 여러분요, 마지막 신은의 종 하나 찾아내면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이
이런 양, 이 양이 신혼의 종들입니다. 그냥 못 찾으면 포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명수의 밥이 됐나 보다, 있는 양이나 잘 보살피자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사명자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은 사명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명자는 이런 양이에요. 하도 메고 와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보세요. 그 벗과 이웃, 요게 이웃은요, 프레시오냐 게이톤입니다. 내 친한 나의 주의 이웃하고.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마지막 신혼의 역사에 잡힌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오늘 찾는 분은 주님이고 잡힌 바가 된 양은 사명자 여러분이라. 안 놓치면 절대 이 양은 찾아내고야 말지 포기하지 않는 양, 주인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찾아서 사명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 여기 이런 양이 아니고 이건 이 다 큰 양입니다. 그냥 새끼 양도 아니고 다 큰 양, 다 자란 양. 내가 안 놓칠 수가 없어. 이 양을 내가 찾아왔다. 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은 한 사람 사명자를 찾아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요,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가 있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또 범죄한 죄가 있죠. 이거는 죄에 묻혀서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주님은 찾아냈다. 찾아내서 마지막 종 하나를 세워주시는 데에서 그렇게 기뻐한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주의 천군 천사 다 기뻐한다. 사명자 하나가, 그래서 이런 양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사명자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은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바꾸지만은요, 주님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에게 속한 양이라면, 이 말은 주님이 주관하는 성도라면, 맡길 사명이 있다면요, 결코 찾아내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찾긴 바가 된 자들이네. 찾긴 바가 되었어요. 자, 이 양도 이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니까 이제 마음이 안돈이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왜? 우리 목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못 잊어서 겪고 찾아냈구나. 이 양이라는 성도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냐고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서 목자가 나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에 죄인들이 양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양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사명자가 된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런 양 비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8절 이하에 보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하고
그지 하루 노동자 품값이 맞먹는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나 하루 노동자의 임금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도 역시 삼형제입니다. 돈의 가치는 별거 아니지만은 주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보통요, 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아까는 남자가 목자가 양을 찾았죠. 이제는 찾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열량을요, 주로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결혼식 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거의 열량씩 준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내 결혼할 때 받은 지참금은 쓰지도 않아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아껴서 결혼 지참금 열량을 줬는데요. 이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귀한 값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 저게 여행 가다가 관광 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다쳤습니다. 여러분요, 잃어버린 어디에 둔 거 가져오는 거하고요, 잃어버린 거 찾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찾는다고 하는 건 어디에 두는지 모르고요. 참 우리 집에도 서로가요, 서로가 못 찾아가지고 막 서로가 물을 때가 많아요. 엉뚱깽뚱을 나한테 묻고 나도 엉뚱깽뚱 물으면 왜 그거 나한테 물어요? 자기가 뒀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포기하면요, 제 발로 걸어 나와요. 아유,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엉뚱 뒤지다가 거기 있어요. 찾다가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사 올 때, 이삿짐 속에 묻어온 거 하나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젠 10년 동안 그걸 못 찾아서 했는데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절대 오늘 여기 이런 양 찾는 거하고 이 여인하고는요, 포기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종과 여종이 사명의 역사인데, 한번 봅시다. 이런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는가. 8절이죠. 어느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나라 요사이 집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거의 집을 지으면요, 창문 하나 내든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집은요. 낮에도 뭘 찾으려 그러면요, 불을 켜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어쩌다가 잊어버린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몰라요. 이 본래 이렇게 끼워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러졌기나 어떻게 잘못한 문제가 있었기나 그 끈이 끊어졌기나 어쨌든지 드라크마가 9개나 있는데 하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 하나를 찾는데요,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다 뒤집니다. 다 털고 막 이게 여기 보니까요. 자, 하나 때문에 등불을 켜고
썰며, 여기 썰며 찾는다는요, 집안 청소 다 대청소했습니다. 대청소예요.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하겠느냐. 이거는요, 다른 거를 잊어버려도 이 드라크마는 결혼치 잔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최고 소중하게 여기고요. 이걸 만약에 도둑 맞는다든지 몇 개를 잃어버리면 이 여인에게는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언제 없어진 줄을 모르고 없어진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예? 없어진 걸 알았은 그때부터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는 그냥 방 대청소가 아니라 짐 다 드러내야 되다. 뭐 어디 끼었는지 어디 박혔는지. 여러분, 이 찾는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양 찾는 그 목자의 심령이나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그 여인의 심령이나 잃어버린 것 찾는 데는 똑같습니다. 누가 가져가지는 않았을 텐데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없냐. 근데 여기서 두 비유 중에 공통점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비유 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뭐 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명 감당할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은전, 여기 드라크마 노안에 보면 은전의 명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은전 한 잎이 그렇게 가치가 금이나 은전이 아니라 아주 가치 없는 은전이라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귀엽고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찾는 사람의 마음은요, 답답하죠. 어디에 있는지 제발 좀 나와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호주머니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호주머니 있단 말은 제가 한 소리예요. 깊이 뒤지고 찾았지만은 못 찾을 때 가까운 데 있어요. 쉬운 데, 찾기 쉬운 데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찾으면 내가 좋아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지 왜 잔치합니까? 예? 여러분, 잔치하면요, 찾은 돈 10배 더 들어갑니다. 10드라크마 다 쏟아부어도 잔치 비용 더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잔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명자라니까요. 그냥 돈으로 보지 마시고, 돈으로 따지면 가치 없는 우리지만은 사명이 너무 커요. 사명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빨 빠져서 털리를 헤어도, 털리를 헤어고 털리를 뺐다 붙였다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사명자는 포기 않습니다. 기어코 찾아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은 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자 하나를 찾아낸 데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요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면 내가 하나 잃어버린 거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돈 한 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혼의 날에
사명자 하나를 찾아낸 것,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잎 하나같이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주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찾았으면 찾아도 왜 잔치합니까? 예? 왜 잔치하냐 이 말이죠. 이거는 이 가치보담도 그 어마어마한 사명이 크다 이 말이죠. 사명이 크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 기뻐하자 이 말. 이런 돈 한 입 때문에 잔치를 한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옷을 모아고 친지 다 모았어요. 벗도 친지 다 모았어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명자 하나 마지막에 찾는 것은요, 보호자가 들썩들썩합니다. 기쁜 일이라고요. 이렇게 신혼의 종들이 귀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잔치 버리면요, 그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 이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잔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의 사명이 너무 크니까 더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마지막 역사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그래서 비유예요.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왜 그래요? 저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냥 일반 보통 죄인도 하나님 기뻐하지만은요, 사명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혼의 종들은요, 이런 사명자 하나를요, 결코라도 찾아내겠다고 하는요, 하나님 앞에 일꾼 하나 찾는 데는요, 정말로 진액을 쏟고 전심 전력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는 마지막 사명자의 가치관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라 말하는 것은 찾는 드라크마, 찾는 이런 양, 이와 같이란 말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여러분요, 우주가 천하인데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 그러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주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왜 자꾸 없어집니까? 왜 자꾸 죽습니까? 귀한 걸 두야죠. 그렇죠? 천하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천하보다 귀하다면 천하가 없어져도 이거는 두어야 되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귀한 거는 죽고 귀하지 않은 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로 귀한 것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냐, 주님 맞이할 종이에요.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종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불태워 버렸을 때에 여러분은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줬다면요, 그분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말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다 해당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자는 세상 불심판 날에 다 태워 모든 동식물이 다 없어질 때에 여러분은 거기서 살아남는다면 천하 만물보다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요,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귀한 것이 자꾸 없어지고 천하는 그냥 있어요. 우리가 귀한 걸 두어야지 왜 귀한 것이 자꾸 없어지고 귀하지 않은 걸 왜 두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언제 해당되느냐, 세상 끝날에 심판날에 살아서 주님 맞이할 자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사용하기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저렇게 한다고 그러죠. 실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것이 확실하면 천하 포기해야지요. 그 생명 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 아직까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대로 응한다면 봐보십시오. 이거는 뭐 정말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온 세상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정 딱 남았을 때요,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예? 왜? 여러분 봐보십시오. 심판 후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다 딱 노아의 그 처자식들밖에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전에 홍수 심판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벌건 대낮에 어디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저게요. 안 미쳐도 영감 혼자 미치지 왜 아들 다 미쳐? 아들만 미치지 왜 그 옆에 애들까지 부인까지 왜 다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공격해도 소수가 진리라면 이깁니다. 이해됩니까? 소수가 진리면 이긴다니까요. 그들이 비웃었어요. 왜? 노아와 7식구, 8식구가 여덟은 7 숫자가 완전 숫자라면 8 숫자는 성리의 숫자입니다. 성리의 숫자. 8식구가 성리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노아는 모르고 순종하고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려 할 때 너희 식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너희 식구, 내가 다 멸할 테지만은 너희 식구는 내가 살려야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기에 들어있어요. 노아는 모릅니다. 노아 식구를 살리려고 하나님 방주를 지으려고 했지, 많은 백성을 살리려고 방주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 식구만 살리려고 방주 지으라고 했다니까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현실로요. 나머지는 얼마나, 방주에 들어가고 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이 문 하나 사이에 생과 사가 갈라져요. 이 문 하나 사이에. 노아가 문 못 닫잖아요. 방주 물이 빠지고 방주를 열 때는 노아가 열었어요. 열고 닫고 할 문을 누가 만들어서?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주문을 못 닫았어요. 왜? 이 문 하나 사이에 생과 사가 갈리는데, 요 문 바깥에는요, 우리 처가집 짓고 시댁 짓고 일가 문 중에 바깥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닫아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하나님이 쫙 닫아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6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지를 할 때요, 목적은 노아 너희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인류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냈어요.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방주지를 할 때, 그래서 노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계획은 거기에요. 요것만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계획. 나머지는 하나님 다 포기해버렸어요. 세상 끝날에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양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형제 하나, 한 드라크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이것이 가치 있는 것 같으면 잔치 안 합니다. 그렇게 돈을 동네 벗과 이웃을 모아놓고 잔치한다면요, 드라크마 이거는요 몇 값을 넣어도 이거는 모자랍니다. 잔치 비용이요. 그런데 이런 드라크마하고 이런 양은요 가치가 아니라 사명 가치라. 사명 가치라. 절대 사명은 어마어마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모든 주의 종들 앞에, 마지막에 역사하는 종들 앞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장기예요. 지금요 이런 양 자전거도 세리와 장기고요, 드라크마도 세리와 장기예요.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해당이 안 돼요. 신혼의 날도 똑같습니다. 신혼의 날도 이렇게 해당되는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